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또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좀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진짜 꼭 믿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잡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톨스토이는 아마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중에, 세계 문호 중에 아주 정말 문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톨스토이를 잘 아는데,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진짜 변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관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할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느냐. 거듭나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말할 것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영과 육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하루살이하고 나비가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헤어질 시간이 돼서 이제 하루살이가 오늘 너무 즐거웠어. 그러니까 나비가 하는 말이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일이 뭐지? 이 하루살이의 개념 속에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나비하고 제비가 데이트를 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데이트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 곳에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만나자. 그러자 한철을 사는 나비가 내년이라니, 내년이 뭐야? 이 한철을 사는 나비 입장으로서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살이와 같이 하루 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나비와 같이 한철 사는 것도 아니고 제비와 같이 매년 성실하게 살지만 사람이 그것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제비와 같이 성실하게 매년마다 살지만 이 제비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에게 사람이 너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재밌게 살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자 라고 말하면 이 제비는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그게 뭔데? 이 제비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분명합니까? 성실하게는 살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그 반대 진영인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건 왜 모르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왜 죽나? 성경에서는 영이 왜 죽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영이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누구냐? 바로 사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단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과 함께 하였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원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이 죽게 됐는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거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을 꼬셔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인간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이 거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걸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됨이라. 나귀도 그리고 제비도 개나 짐승들도 육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영이 죽었는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여지고 단지 세상에 들려지고 이것만 알게 되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이 죽은 사람이 표시가 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면 오히려 더 쾌감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서 내 영을 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처음에는 죄를 우리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생명, 그 빛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만큼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 결과가
그 신박성을 일으키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빛 앞으로 가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온 몸을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온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 하나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죄를 내가 버리기를 원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킬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톨스토이가 말했지만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수롭고 아주 그게 중요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눈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별것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만 여러분 안에서 지어진 그 죄 때문에 고민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나는 그런 분들은 박수를 환영해주고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많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남들하고 같이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 저를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홀로만 이렇게 좀 거룩한 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판단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 질투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게 다 사실은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이 죽으면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가지면 기쁘고 그거 없으면 뭔가 마음이 처지고 슬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낙심도 되고 그 일을 나에게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 보면 미워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그러네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알지만 그런 현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풍조를 나는 따르는 것뿐인데 마귀를 따르다니.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라 말합니다. 세상 신은 우리를 노예되게 만드는 신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세상의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그거를 쫓게 만들어서 결국 그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거에 노예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세상신 마귀를 따르는 것. 예수님은 이 마귀를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는 따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결국 그것이 바로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을 따라가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얼마 전에 전도서 같이 읽었잖아요.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면 솔로몬인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척도 1000명이나 두고 먹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야외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도 그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것이 어떤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안 잡혀요. 그거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은 거기에서 안 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분노도 일으키고 낙심도 하고 좌절하면서 그거 잡으러 쫓아가요. 이게 왜? 이것이 결국 마귀의 술책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데도 계속해서 다람쥐를 달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상태 속에서 되나? 나는 사랑만 하며 살리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돼요? 나는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으리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은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어떤 힘을 기울여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좋은 것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은 욕망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되어지면 기쁘고 그거 안 되면 짜증나고 때때로는 화가 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이거는 왜 그렇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걸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악한 영인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지옥불에 끌고 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는 결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그 상태 속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내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문제, 저 사람에게 저 문제, 그 사람에게 그 문제, 문제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로 인하여 내 영이 죽어서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내주는 결론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말고는 이걸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울처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순종이 그냥 된다니까요. 이게 돼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딱 정해놓은 선 안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은 내가 못해 라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돼요. 어떻게 되냐? 나는 못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분이 그것을 하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몸으로 보내사 육신을 죄로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을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죽음, 내 자아가 죽으면서 마귀도 죽었어요. 내 속에서 끝난 겁니다. 역사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혈육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 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서 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살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지가 되어집니다. 명확한 것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미어집니다. 그분이 내 영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 드리는 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로 인하여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영이 나를 붙잡고 그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체의 욕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끄는 대로 사는데, 이게 동물들도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도 사실 그렇게밖에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보이셔야지. 상황과 여건과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그분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고 그분이 할 것이 믿어지고 또 믿음으로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분이 살아계신 역사가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그분은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고 거기서 꺼져낼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할 때 이미 다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가 남았냐?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믿는 것만. 선물을 줬는데 나 선물 안 받아. 그렇게 이걸 줬는데 이거 나 안 받는다고 그냥 안 받으면 이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때에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자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함께 죽고 함께
죽음만 일어나신 게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따라서 죽은 자아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었는데 뭘 또 삽니까? 믿음이라니까요. 이거를 붙잡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처음엔 된다니까요. 이게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자와 세상과 사단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지 잘 안 놔져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외에는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그것이 곧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단순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분이 나를 의롭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붙잡고 하면 100%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 아닙니다. 난 이미 죽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린 아기와 같이 아까 불렀었던 거죠. 어린 시편 131편에 보면 젖된 어린 아이와 같이 엄마 품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젖된 아이가 여러분 젖된 아이가 이제 젖 끝났어 그럽니까?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젖이 다시금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엄마 품을 얘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거야. 우리가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내 생명과 이 저주 같은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길 자체이십니다. 길 가리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늘에 앉으시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는 자예요. 아들이면 곧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요. 예수님이 받는 은혜, 그 영광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 예수님 살,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걸 우리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각자 개인주의적인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는 하나인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천국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생명, 그 지혜, 그 능력, 이것을 풍성하게 채우사 강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루어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했던 것이 왜 자꾸 하냐면 처음에는 머리로 듣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오니 성령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나는 이루어 주소서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을 통해서 가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 기도가 이런 부분이구나. 이 기도도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아니라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말씀, 7장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을 많이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를. 저는 그거 거의 다 사실 다 외웁니다. 암송 가야 합니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주님이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실 때 그분이 성령이 스승 되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도대체 어떻게 거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나 안에 생명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 와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과 티도 없이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이건 공부 많이 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냥 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택할 때 연약하고 무지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과 함께 가게 될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거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세상으로 끌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예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돼요. 사단이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때 지옥에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도하고 이 복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처음 강의할 때 300년 동안 지하 감옥에 지하에서 무덤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그들은 지키며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난 이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술교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놀랍게 열려져서 이 세상을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29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